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죠?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는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 2차 전도 여행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바나바, 마가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말아요. 어떤 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도의 탈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다 한 후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자 마음을 먹죠.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지난번 1차 때 중간에 탈락한 거 기억 못하냐?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좀 온유한 사람이고 넓은 사람이고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목적과 사명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향과 타고난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권면하고 세워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크게 다퉈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른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친척이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디모데와 누가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요, 바울의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1차로 떠났던 전도 여행에서 방문한 소아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름 계획을 하고 그 선교 여행을 했는데 중간에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틀으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그 전도 여행의 중점은 굉장히 유럽을 선교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 신라가 1년 6개월을 머무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에서였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PPT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볼 건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왜 세 개냐?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인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쓴 그 책이 고린도 후서의 9장부터 13장의 내용이 사실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고 그거를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쓴 편지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안 쓰여졌냐?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낼 때에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을 알고 그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쭉 적어야 되겠다 그 의도로 적혀진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는 구전 문화였습니다. 기록돼서 일일이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에 자신에게 강력하게 감동이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것을 써낸 거죠. 그것이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예수님 어록이 있었는데 예수님 어록이라고 따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쓴 성경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이 지금의 성경의 모습으로 정경화된 것은 사실은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각권이 완전한 형태로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 성서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이것을 그 의도대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편집이 되고 또 쓰여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면, 우리 그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금 공간은 에베소고요. 주요 인물로서는 이 바울과 또 누가는 성경에 뭘 쓴 사람이죠? 누가복음, 또요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였는데 사도행전도 제일 처음에 또 데오빌로에게 이전에 썼던 편지 이어서 씁니다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또 하나의 직업은 역사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이 서신, 바울 서신을 함께 읽어서 보면 그 역사가 굉장히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신실한 부부가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했던 귀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요, 시간이 언제였느냐? AD 53년에서 57년, 약 4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제가 지난번에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1차 선교여행은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2차 선교여행은 3년을 했어요. 1년이 늘어가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4년 동안 이 바울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주요 인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중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에서 3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주로 머물렀다는 거죠. 4년 중에 3년, 4분의 3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 3년 사역 중에 2년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두란노 서원 그 책 있잖아요, 그죠?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2세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1세대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죠? 바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세대 어떻게 보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또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역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목회자 아볼로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 당시의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요 인구가 한 60만 명 됐대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제법 큰 도시죠. 60만 명이면. 그렇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지도를 보면 해안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 지역은 주로 무역의 요충지였겠죠. 항구가 있고,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국제적 항구 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렇죠, 그런 됐던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던 그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신들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겠고, 또 해안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방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사도행전 18장 1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만났던 유명한 또 복음 사역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헷갈리시는구나. 브리스길라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둘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순서가 보면 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순서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금방 친해져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직업이 똑같아요. 텐트를 만드는 같은 그 직업을 했거든요. 그 두 번째 나오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원래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로마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던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냈냐면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망가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3번. 고린도 교회 후임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년 얼마나 있었다고요? 그곳 고린도에서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있었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있다가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떠난 자리에 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씨를 뿌린 자나 물을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자나 다 거기서 거긴데 정말 중요한 분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4번 고린도에서 집필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1년 반 머물렀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것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개월 머물며 로마서를 집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에베소에서 활동했고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거는 구약 성경이었겠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그죠? 없었으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 성경 교사로서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2번을 보세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지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전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참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무엇인가 지금 빠진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대단한 게 이 두 사람이 지금 평신도잖아요. 부부고 또한 이 텐트 만드는 그런 생업이 있는 평신도 부부인데 굉장히 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또 함께 살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만큼 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때 딱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었다. 구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딱 연결해서 가르쳐 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을 참 잘하니까 아볼로 추종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겨난 것이죠. 자, 4번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 고린도 교회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 목회하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줄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 많은 율법서에서 선지서 예언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였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냥 히브리어인 이 그리스도는 그게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언변이 좋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의 지식도 많고. 그래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끼쳤다. 자, 5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내가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거기 목회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만큼 아볼로가 많이 지쳤던 거죠. 왜 많이 지쳤을까? 그 다음 화면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는데 많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파당 문제. 파가 갈라진 거예요. 50 반대 반으로만 한 교회가 갈라져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몇 개 파로 갈라졌어요? 4개 파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 그 첫 번째 구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파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처음 1년 6개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성도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겠죠.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후임 목회자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게바파가 생겼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베드로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누구예요?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바는 지금 베드로를 뜻하는 거고 반석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지금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거는 좀 큰 것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다 사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고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팔을 나누는 거예요. 나랑 마음이 뜻한 사람만 이렇게 교제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거는 뭐냐? 자꾸 분열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성공한 거죠. 아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거나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막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꼭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6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거에 대해서 또 논쟁이 많았던 것이죠. 성만찬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성만찬은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를 기념하는 건데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은사가 너무너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가장 큰 은사, 너희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활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15장에는 또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또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요.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 고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항구 도시고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음란해요. 방탕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너희 몸은 이 구절이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육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육체로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음탕한 짓 하지 말고 네 몸 팔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이 왜 거룩해요? 성도의 몸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뭐 잘 씻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운동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우리 몸을 그냥 방종의 그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막 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을 혹사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몸을 혹사시킬 정도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육체와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들의 영혼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적절하게 지키고 건강하고 잘 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육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 시대,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누굴까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이원론자였거든요. 이원론자. 그러니까 영혼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철저한 그냥 이원론자로. 당시에 굉장히 이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하게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지 어떻게 나누겠어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했었고, 두 번째 소송 문제. 소송 문제는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을 보면 먼저 믿음의 그런 원로를 찾아가서 이 믿음에 먼저 된 자들 원로들이 너희 공동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막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왜 세상의 법정에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은 교회 내에서 해결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오늘날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3번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팔았다고.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으로는요, 사실은 모든 음식은 깨끗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사실은 자기는 상관없거든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지만 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건 자기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자신의 어떤 믿음의 소신이 여기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바울이나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다른 어떤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것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저거 저렇게 먹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정말 이것을 먹지 말아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눈에 보이시면 시작.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좀 일 늦게 끝나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에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음식에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온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은사가 나오잖아요. 방언과 또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게 다 은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세 번째 시작.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요, 다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 영적인 질서가 혼란스럽고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들의 육체는 그냥 한 줌의 죄로 끝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너무너무 필수적인 거다. 부활절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라는 거죠. 자, 파란 글씨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건 헌금인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건 구제 헌금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구제 헌금에 이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더 격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 받고 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책망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격한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무슨 얘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2번 보면 뭘로 이렇게 비난을 했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글로 쓸 때는 이게 참 탁월하고 굉장히 훌륭한데 실제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별로 말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아볼로처럼 언별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봐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3층 거기 난간에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강론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정말 탁월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반대 그 적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자, 3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은 조금 못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하버드대, 예일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4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네가 사도냐? 라고 또 그 사도성을 그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 다른 12제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주셨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그 9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편지가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세 번째 편지를 보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기쁨의 편지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편지로 되는 걸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바울 서신에 꼭 나오는 내용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렇죠. 한번 다 함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타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From 에베소에서 바울, 이런 식으로 고린도후서의 편지 내용을 썼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보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제 헌금을 강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했냐? 디도가 어떤 이익을 취했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고 또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든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것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바울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또 그 이후의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비량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같이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도 있었고요.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가난이 극심했다라는 것이죠. 4번 그럼에도 또다시 연보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제일 밑에 그 CF로 나온 걸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인데 벨리스 총독에게 이 사도행전 이제 24장에서 나왔던 벨리스 총독 로마 총독인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뇌물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왜 바울에게서 뇌물을 구했을까? 바울이 구제 헌금으로 거둔 그 돈의 금액이 제법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도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야, 바울이 이 많은 돈을 굴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을 석방시킬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조금 뇌물 주면서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구제 헌금을 아주 모아서 또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을 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쳤는데요.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다. 그런데 문제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파당의 문제였다. 그래서 4개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이 아볼로가 그 바울 있는 데로 와가지고 나 이제 다시 안 돌아가겠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누구를 가르쳤다?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거.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길러낸 것처럼 이 바울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도 순교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해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복음을 전해요? 다음 그 주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제자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열심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바울은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 건물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지금. 왜냐하면 점점 더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사람은 더 줄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암울한 거죠. 암울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 60대, 70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잘 따라가고 있는데 10년, 20년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리된 40대, 50대가 참 중요하고 또 20대, 30대가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 2명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렇죠. 우리 민정자매하고 승현자매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